요즘에 어쩌면 텔레비전보다 유튜브 영상들을 더 많이 보시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만든 반려견 관련 영상 한 편을 보았는데 제가 좀 감동이 있었어요. 리트리버라고 하는 아주 온순하고 머리 좋은 견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리트리버라는 견종 강아지 한 마리가 1살이 됐을 때 자기를 원래 키우던 주인을 떠나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10년 동안 시각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만 11살이 됐을 때 큰 병을 얻게 돼서 더 이상 안내견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안내견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입양을 보내야 됐는데, 이 개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단체에서 입양할 곳을 찾아봤지만 이제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또 나이도 들어가니까 선뜻 이 개의 입양을 받아주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호소 직원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0년 전에 이 개를 떠나보낸 원래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개가 병이 나서 안내견을 못하게 됐는데 재입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래 1년밖에 안 키웠던 주인은 그렇잖아도 이 개를 잊지 못해서 그 개가 자기 집에 살 때 즐겨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을 떠나 있던 개가 그나마도 허약해졌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개가요, 이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곳에 있다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향해 가는데 막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얼굴은 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 집 근처에 와서 골목 끝에 내려서 차 문을 열어주자마자 10년 전에 떠난 그 집을 향해서 이 개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그 10년 전의 주인에게 달려들어 안기는 거예요. 이 밖에서 조바심을 기다리던 주인이 이제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겠어요. 제가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다 감동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개가 10년 전에 자기 살던 동네를 또 그 집을 그 주인을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달려갈까? 그리고 저 병든 개를 맞아주는 주인도 참 대단하다.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난감까지 어떻게 저렇게 보관하면서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울컥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보였어요. 그 개가 10년 동안 주인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았을 세월이 그 원주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리고 안내견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단한 안내견의 역할을 하면서 그 고단함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멀리서부터 긴장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불과 4-5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하지만 정작 누구 앞에 나오신 겁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예배 중에 떠오를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고, 예배가 끝나면 빨리 달려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예배 내내 떠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따라 삶을 사는 힘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4장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인 13장을 포함해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참 많이 삼는 말씀 중에 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여가 조금 지나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혜롭고 날렵하고 용맹한 사람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즉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살 땅을 샅샅이 훑어서 조사하고 왔습니다. 성읍의 위치들을 조사하고, 그 땅에서는 어떤 농사가 잘 되는지 조사하고, 농사지은 열매들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조사하고, 그 땅 원주민들의 성품은 어떻고 인구수는 어떻고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지를 조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전력 분석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많은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온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12명 한결같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예상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의 열매들은 실하기가 그지없고 땅은 비옥해서 사람 살기가 정말 좋은 그런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0절 앞장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말하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담긴 보고였어요. 그런데 13장 31절을 보면 함께 정탐을 갔던 다른 사람들이 갈렙의 견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땅을 치는 것을 반대하는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왜 안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유들을 말하지요. 13장 32절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신체적인 조건들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또 13장 33절에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장부와 같아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인 자기들은 아주 작고 허약해 보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면서 자기네들 스스로를 비하했고요, 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면서 비교의식에서 아주 열등감에 빠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은 탐이 날 만큼 좋지만 쳐들어가서 싸워도 이스라엘 자신들의 능력과 군사력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조건, 할 수 없는 조건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만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 1%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 10명은 그 땅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나쁜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퍼뜨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지지요. 이미 애굽을 떠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그 원망의 곡소리가 이제는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의 분노는요, 크게 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이 수장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길을 잃을까 봐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주시고 그들이 배고파할까 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이 생기도록 물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1년 동안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같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야죠.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그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돌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얼마나 악화가 됐는지 반대하고 나설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요, 찍소리 못하고 지금 바닥에 엎드러져 있다고 5절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험악한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한 그 여호수아가 여론을 역류하며 지금 나섰습니다. 이미 갈렙은 첫 보고에서부터 올라가서 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여호수아와 합세해서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이 보고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사용해요.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먹이라.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성경 바로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돼 있어요? 밥이라. 우리 만만한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쟤 내 밥이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밥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신적인 권세가 없고 그 땅 백성들은 장대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밥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백성들의 여론은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날에 오늘 본문 속에 가데스 바네아 보고 사건으로 인해서 정탐한 40일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함께 해온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지도자로 그리고 전쟁의 장수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론을 이렇게 악화시켰습니까?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은 무슨 근거나 힘이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분노한 여론들 앞에서 다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본 것은 눈으로 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움, 산하의 풍성함, 좋은 성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성함을 보고 그 앞에서 그만 기가 죽었어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이 빠졌습니다. 반대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땅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거두는 소출의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이 아주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허튼 땅이었겠느냐?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오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 보여도 성읍이 단단해 보여도 저들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단지 눈으로 보고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았고 그 막강한 가나안 거주민들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이 위대한 비전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생애를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전진해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그래서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립니다. 또 어느 때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금 것이라도 잃지 말자 하는 심리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빨리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자꾸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자기들을 밀어놓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있는 상황, 지금의 형편, 처지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나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한 가지를 더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야를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참 지루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본문 말씀 이후에 40년이 지나 노인이 되었을 때야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200여만 명의 국민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5세 무렵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후회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고 절망이 희망을 대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괜히 광야에 나왔다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고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꾸는 꿈들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광야 같은 이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은혜를 받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꼭 뭐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이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서고 기도 응답이 쏟아지고 만사가 형통하리라 할 만큼 모든 일이 순조롭고 꿈꾸는 것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은혜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로 똘똘 뭉친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쁨이나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가 달가우셨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겨낸 것처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장애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